여러분 잘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눈을 못 보게 되는, 눈이 멀게 되는 그런 이적을 체험합니다. 그게 이제 9장에 나오는데요.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던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데 뭔가 더 도움을 얻고 또 그 과정으로서 다메섹을 향하고 있던 도중에 그가 예수를 박해하려고 했던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 상황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앞을 못 보게 된 바울은 그 다메섹에 들어가긴 하는데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앞을 못 보게 되었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한 숙소에서 자신의 이제 운명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또 제자였고 당시에 또 다른 사도들처럼 활동하고 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가 눈을 뜨게 되죠. 자, 그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어떻게 돼요? 본인이 박해자였는데 박해를 받는 입장이 돼요. 그래서 어디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를 받으니까 또 죽을 위험에 처하니까 그곳을 피해서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본인의 고향이기도 한 다소에 들어가게 되죠. 자, 거기서 일단 바울의 이야기가 끝나요. 사도행전의 증언은 이제 거기까지 나오고 10장,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본 다음에 그 사건을 예루살렘에 와서 증언하는 그런 이야기가 10장, 11장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11장 말미에 가면 어떤 이야기, 이게 나중에 바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되는 하나의 이야기가 11장 끝부분에 짧게 소개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여러분 그 스데반 순교를 기억하시죠? 스데반이 죽게 되면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또 복음을 받고 교인이 된 사람들이 박해를 피해서 막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어디로 가냐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는 이 헬라인들이 주로 많이 있고 또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으로 피해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다가 피해간 사람들이니까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고 그들은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주로 유대인에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을 통한 이제 복음 전파가 시작되는데 특별히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 그리스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다른 데서는 좀 그런 일이 드물었는데 유독 안디옥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 헬라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면서 안디옥의 이방인 부흥이 확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보니까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저기가 지금 이렇게 부흥하고 있으니까 저기에 우리가 좀 뛰어난 사도를 보내서 뛰어난 지도자 리더를 보내서 저곳에 교회도 세우고 많은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사람을 보내게 되는데 그때 보내진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는 그 사도들 사이에서도 또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다고 하죠. 바나바 당신이 가서 거기 지금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문도 있고 하는데 일손이 부족하니까 당신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해 주십시오. 아마 이런 의도로 바나바를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오자마자 뭘 했나 하면 다소에 있는 바울의 소식을 듣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때까지 그의 이름은 아직 사울이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전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장에서의 바울의 모습은 그렇게 유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훗날 그가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기록이 있는 거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눈에는 좀 반신반의하는 거죠. 저 사람이 예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사람인데 믿어도 되느냐? 그리고 저 사람이 이제는 예수를 영접하고 회심해서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좀 저 사람 믿어도 되느냐? 특별히 이제 바울은 성경을 통해 봐도 그렇지만 바나바 같이 사람들과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누가 그를 추천하거나 그를 보증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계기가 돼서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사역할 때 자신을 도와줄 동역자로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되면서 이제 바울이 어떻게 보면 그 선교의 무대 위로 확 떠오르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가보의 예언대로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예루살렘에 지원을 가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일 수도 있고 봉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가야 되는데 그때 누가 가게 되나 하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바나바는 알지만 바울을 잘 몰랐던 사람들도 바나바와 함께 와서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신 것 같아요.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또 이제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가 알려지게 됩니다. 또 12장에는 좀 다른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가 12장 끝부분에 또 바울의 이름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에서의 그 지원 사역을 다 마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가 12장 말미에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13장이죠. 바울은 이제는 좀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인정받고 좀 알려졌고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확인받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안디옥 교회가 자 여기는 우리가 좀 교회가 안정됐고 또 이곳에 사역자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른 지역으로 좀 전도 선교를 나가자.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보냈다고 하는데 그때도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브로에 가서 전도하는 내용이 23장에 나옵니다. 구브로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도 또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 다음으로 옮겨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었어요.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갔을 때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간 거긴 한데 특별히 그 회당, 디아스포라에는 유대인 공동체에는 회당이 반드시 있잖아요.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이민을 가면 한인교회를 반드시 이제 찾거나 혹은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그곳엔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회당을 맡고 있는 유대인 그 지도자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에서 한번 좀 좋은 말씀 한번 들려주시죠.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길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당신들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돗자리 멍석을 한번 깔아주는 거죠. 여기서 한번 당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그곳에서 이 13장 내용이 대부분 뭔가 하면 바울이 설교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뭐 구약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그가 거기서 막 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 말에 감동도 받고 그 말을 좋아하게 돼요. 그래서 회당을 맡은 이들이 부탁합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다음번 안식일에도 다음 주에도 와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갔을 때는 이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도시의 거의 모든 사람이 이 회당에 모여들어서 바울의 복음 증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당시 그곳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이 이게 얼마나 싫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와서 말씀 전한 게 이제 눈에 가시 같았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막 따집니다. 네가 거짓말을 하고 잘못된 것을 전하고 너 각오해라 겁도 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거기 굉장히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만약 너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 전하겠다 이렇게 아주 선언을 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 안디옥 교회 자체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서 세워진 곳이잖아요. 그런 바울은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말하자면 그런 그였기 때문에 이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 겁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는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 아주 멋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읽은 본문 이 끝부분 50절의 이 내용은 뭐냐면 그 말에 대응하지 못하고 돌아온 그 율법주의자 유대인들, 기독교인을 박해하던 유대인들이요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정교하게 박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욕하고 반대해서는 지금 바울을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도시와는 달리 여기는 지금 어땠다고요? 회당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면 대응을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50절에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여러분 이게 지역 유지들을 선동하는 거죠. 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거역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귀부인이다 그럼 재력도 있고, 유력자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뭔가 그 도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의 뜻을 거슬리면은 그 도시에서 살기가 어려워요. 그 사람들을 구슬리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 바나바가 그곳에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게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자, 이제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본다면 이런 박해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 한 군데서 너무 잘 됐으면 거기 머물러 있을 텐데 박해를 받아서 옮겨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다른 도시로 전해지게 되는 거죠. 자, 거기까지 이제 배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뽑은 것처럼 여러분 여기 보시면 52절 마지막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직접적으로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죠.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지금 이곳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할 수 없어서 이고니온으로 떠나게 됐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또한 좀 유추해서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과 기쁨이 충만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구절이 이 52절입니다. 자, 제가 앞에서 쭉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은요, 바울이 일단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냥 열심히 사역한 겁니다. 바나바도 예루살렘에서부터 파송받아 안디옥에 왔지만 그는 줄곧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도답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역자이자 목회자로 그들은 그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해와 모함을 당하는 게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고 안디옥까지 왔다가 이제 또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여러 곳을 다니게 되는 데는 사실은 박해와 모함이 컸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러한 장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 헬라인들의 입장,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그곳의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바울을 통해 들었지만 사실 그들의 일상이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마저도 바울이 쫓겨서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회심하는 일이 있으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해가 되는데 왜 성령과 덧붙여서 그 앞에 기쁨이란 말이 나왔을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냥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기쁨이란 단어가 한 5번 나오더라고요. 원어적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기쁨으로 번역된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자, 이 기쁨이란 말이 그런데 이 구절에서 13장 52절에서 성령과 함께 이 기쁨이란 말이 맞는 상황이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보세요. 지금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적어도 지금 바울은 기분이 안 좋은 거잖아요.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들을 향해 자기를 박해하고 모함한 자들을 향해 이 발에 먼지를 털어낸다는 것은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제 내가 여기와 인연을 끊는다. 그런 문화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나는 바울에게 왜 기쁨이 충만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유추하셔서 생각할 수도 있고 예상하실 수도 있는 답변이겠지만 여러분 이때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분명히 다른 기쁨일 겁니다. 크게 보자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에는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리거나 추구하는 기쁨, 우리도 그것이 기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힘을 갖고 권력을 갖는 것 기쁜 일이죠. 세상에 재물이 많아지고 부유해지는 것 기쁜 일입니다.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 기쁜 일이죠.
자손이, 후손이, 자식이 잘 되는 일,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기독교인들에겐 기쁨이 아니냐?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될 겁니다. 이런 한 종류의 기쁨, 세상과 동일하게 느끼는 기쁨이 있고, 그러나 기독교인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많이 설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경에는 우리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느끼는 기쁨이 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하지만 서신서를 보면요,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편지글들, 초대교회에 보면은 이 고난과 핍박 속에서 느끼는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기독교는 뭐 고난을 당해야 되나, 일부러 우리가 좀 어렵게 금욕적으로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키는데, 여러분, 그건 시대적인 상황을 보셔야 돼요. 당시에 초대교회에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박해를 받던 때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입니다. 세상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세상의 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서신서를 읽으면 기독교인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한 증언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딱 맞는 본문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요한 본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은 내 기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의 기쁨을 내가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일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을 할 거냐, 이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나의 행복, 나의 기쁨과는 상관없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사명자들에게는 선택이 주어진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거예요. 내가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에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후자는 이 서신서들이 증언하는 바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구절이 저는 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명에 관한 얘기고 하나님을 위한 구절이지만 그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누리는 세상적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만 알고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유추해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기쁨, 온전한 기쁨,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비유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들은요, 쓴 약을 먹기 위해 예전에 아이들한테 쓴 약을, 요즘은 약을 쓰지 않게 잘 만들던데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애들이 먹는 약도 굉장히 썼어요. 쓴 약을 먹기 전에 꼭 무슨 사탕을 같이 줬던 것 같아요. 약 먹으면 바로 입에다 사탕을 넣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사탕과도 같은 것이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지는 않더라도 더 중요한, 약이 더 중요한 거지 사탕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약을 먹게 하기 위해서 사탕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일종의 무슨 미끼처럼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주시는 역사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세상의 기쁨이 우리의 축복의 본질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바울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바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순교하면 안 되죠. 세상에서 무병장수를 누려야 되고, 또 바울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독신으로 살면 안 되죠. 가정을 이뤄서 자녀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죠. 아니, 더 올라가서 더 중요하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되죠.
여러분, 더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디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구절이 없겠지만 제가 한번 히브리서 12장 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냐면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여러분,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면 피하고 싶은 부끄러움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오해를 받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 그 길을 가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참으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참았다는 겁니다. 더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는 자는 지금의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의 인생이었어요. 그러니 박해를 받고 죽을 뻔하고 여러 어려움을 겪지만 그들에게는 성령과 함께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선취하면서 남들이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그들은 기쁨으로 걸어갔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기쁨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언제까지 이런 어려움이 이어질까? 언제쯤 내가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날까?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나중에는 기뻐질 것이다. 이게 해결되면, 이 문제가 풀려지면, 이것이 응답되면 내가 기뻐질 거다 하고 기쁨을 미뤄두고 사는 것은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에요. 바울이 오늘 보여주고 바나바가 보여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영원하고 참된 기쁨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누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지금의 이 시간마저도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상황이 좋아져서 세상적으로도 기쁘면 너무 좋겠지만 저도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의 길을 돌아볼 때 세상적으로 100% 만족한 기쁨의 상태는요, 시간으로 따지면 과연 얼마나 될까? 내가 정말 행복하다, 야 오늘은 너무 기쁘다 하는 그걸 시간으로 한번 다 합쳐본다면 제가 그렇게 할 도리는 없지만 그게 며칠은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참 연약하고 간사해서요, 너무 기뻤다가도 바로 그 기쁜 일 때문에 다음 날부터는 근심이 시작되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세상의 기쁨은 찰나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이에요. 이게 좋았다가도 더 큰 걸 보면 이걸 원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보고 듣고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은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기록하는 모든 사도들은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볼 때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억울하죠. 그들이 잘못을 한 게 아닌데 박해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그들을 미워하기도 해요. 참 저 이상한 데 빠져가지고 저 잘못된 삶을 산다. 매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순교하게 됩니다. 자신의 수명을 이 땅에 누리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의 참된 기쁨을 발견했기에,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기쁨 또 세상의 안락함들에 전혀 유혹받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더 좋은 게 있으면요, 이 좀 덜 좋은 것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디 어쩌다가 집안에 행사가 있거나 초대를 받아서 좋은 음식을 먹게 되면 그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제부터 굶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더 좋은 것을 우리가 많이 먹기 위해서 좀 덜 좋은 거, 이것도 좋은 건데, 맛있는 거고 좋은 건데 우리가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더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런 것 같이 이 사도들은 정말 참된 기쁨이 뭐고
정말 기쁨과 행복을 주는 것이 뭔지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땅에 내 몸의 안위를 챙긴다거나 세상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다거나, 여러분 그것보다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요, 이 기쁨을 못 보고 경험해 보지 못하면 뭐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성경도 읽는데도 여러분 그저 세상의 기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될 때 그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건요,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오늘은 기쁨을 많이 강조했지만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때 이 영원한 기쁨, 참된 기쁨, 하나님만 주시는 이 기쁨은요, 성령 없이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과 성령이 함께 충만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알려주면 돼요. 저도 자라오면서 아까 제가 이왕 먹는 비유를 드렸으니까 먹는 걸 얘기하면, 제가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 음식들이 있잖아요. 전 저거 좀 이상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알려주죠. 목사님 이거 드셔보시면 아마 생각이 바뀔 겁니다. 제 선입견을 깨고 먹어보면 이거 정말 맛있네요. 누가 알려줘서 알 수가 있는 게 여러분 세상의 기쁨이더라고요. 저 그거 안 좋아합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한번 가보세요. 누가 알려줘서 따라갔다가 해봤다가 이게 즐겁고 기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경우가, 세상의 기쁨은 가능하지만 여러분 이 참된 기쁨, 천국의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아니면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워요. 저도 공부했다면 신학을 많이 했고 또 목회했다면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데도 제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보다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성도님들은 둘째치고 목회자들 중에 너무 불행한 분들이 많아요. 스트레스도 많고 괴롭고, 그래서 금요일 밤 정도 되면은 막 가슴이 두근두근 거린다는 분도 계세요. 토요일부터 이제 좀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는데 막 두렵고 잠도 안 오고, 주일에 나갈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이 안 좋고, 그런 목회자들이 생각보다 계시더라고요. 그럼 뭐가 안타까운가 하면, 왜 목회를 열심히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 이런 안타까움보다는 제일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기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넘쳤다고요? 기쁨이 충만했다. 여러분 목회자부터 기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걸 자랑할 게 없는 목회자지만요, 저는 목회가 참 기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덕분인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그 기쁨을 맛보여주셨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건 목회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면서 주신 은혜겠죠. 저는 그 기쁨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도, 지금까지 목회해오면서 좋은 일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좋은 일들을 저도 경험했지만, 다시 말씀드려요, 그 기억들보다는 제가 엎드려 기도하고 또 눈물로 아파했어야 되는 시간들이 만약 양으로 따지면 더 많았겠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성령님 저와 함께 하심으로 저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살아왔다고 여러분 앞에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 자랑과 제 간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그 기쁨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지고 계시다 믿지만 혹여나 아직 그 기쁨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원망과 또 아픔과 불안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면, 크고 작은 일들 때문에 잠깐 우리의 평안이 흔들리고 기쁨이 가려질 때는 있지만, 그러나 큰 발걸음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목사의 가르침으로 되는 것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기도와 말씀 생활로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 이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과 기쁨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도 해결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받아야겠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근원적으로는 성령과 기쁨이 충만할 때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기쁨의 회복을 위해 충만을 위해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